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각지 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또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도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이제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념사진을 좀 찍어야 되나? 네, 이제 우리 부산교회 출신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그만큼 또 더 뜻깊은 안식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평안을 얻으시는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제가 이렇게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한 번은 그 먼 길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스타렉스를 타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때 이제 같이 그곳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같이 타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 길을 가는데 어차피 이제 가는 차에 같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차비도 아끼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편할 테니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이 스타렉스는 의자가 여러 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칸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계속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만 나오면 아이들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작은 아이는 똥을 싸가지고 차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좀 편하게 대화하면서 갈 줄 알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곳은 아비규환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형제가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 복잡한 또 복합적인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심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순수한 마음을 동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 이런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예, 유치하다 하잖아요. 유치하다 할 때 유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한편으로 또 수준이 낮고 미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요. 이 교훈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제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은 지금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그대로 간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이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무엇과 같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따르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신 이후에 이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소자, 이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림을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같은 의미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심이라는 말을 쓰고 또 유치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복합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천국에도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아주 간명하게 답이 있죠?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하죠. 그죠? 예. 어떤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십니까? 네. 우리가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겸손한가요?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준영이 형제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남을 존중하고, 아니에요? 네? 겸손해요? 네. 네.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남을 존중하고, 존중하나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보통 받들다 그러면 섬기다는 의미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섬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겸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한번 깊이 깨닫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아주 그 가정에 아주 작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아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저 아이가 이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말도 못하는 저 엄마 밑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어떻게 배울까? 어린 때가 아주 중요한데, 그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서 발달이 잘 못되면 어쩌나 하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아주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볼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비참하겠구나.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래서, 그 부모를 버리고 우리 더 부잣집으로 가자 하고 엄마와 떼놓으면 이 아이가 좋아할까요? 이 아이가, 살았다
하면서 기뻐할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아마 엄청 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엄마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이와 어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른들은요, 계산적입니다. 어른들은 모든 면에서 다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부모를 바라보면서 웃는 웃음에는 차이가 없죠. 그죠? 예. 어린아이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를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의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올 때는 자기 집이 크다, 작다, 부자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이 작아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이 엄청 커. 아, 우리 집이 작구나. 어렸을 때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우리 아빠는 평균 이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부모를 도구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구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도구잖아요. 부모를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금수저, 은수저 누가 만든 말입니까?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어른이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만들었습니까? 다 어른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어른들의 생각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도구화해서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크냐? 더 나은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시면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르르 다니면서 뒤에서 누가 더 큰지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사람이라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론이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더 크냐? 자기가 더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이런 게 더 있어. 나는 저런 게 더 있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예, 이렇게 막 싸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 예수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었지요.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와 동시에 그 제자들 속에는 서로 비교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한편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한 자기의 성공과 형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경쟁자들이 있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만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하죠. 독점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 서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서로 미루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도구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가지고 적당히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계산적인 마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가, 천국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목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구일 뿐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죠? 내 자녀가 나를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나중에 유산이라도 좀 받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나를 도구로 여긴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정말 연약한 그 엄마라도 사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됩니까?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요, 계산을 안 하려고 해도 계산이 되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계산을 안 하려고 해도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그냥 이제 머릿속을 이렇게 비워야 될까요? 이게 됩니까? 계산을 안 하려고 하면 더 계산이 되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어린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예. 자기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거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걸 받기 싫다는 거, 이게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내 권리, 이것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받겠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 얼마나 괴로울지, 이걸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계산이 되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이 고난에 쓴 잔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것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권리,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내 인생에 계속 벌어진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도 주시고 안 좋은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쌓기도 하시고 때로는 허물기도 하셔서 온전한 것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시간도 이렇게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차라리 가서 일이나 더 하죠.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 신앙생활을 이제 이기적으로 하고 계산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천국도 가야 되니까 교회도 다녀야 돼. 그러니까 세상도 이용해 먹고 교회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장사하려면 세상 사람들 비율을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비율도 잘 맞춰야 돼요.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까? 기쁨이 될까?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짐을 얻지는 않을까? 내가 더 피곤해지지는 않을까? 하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거르고 그런다면 이미 신앙을 도구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밟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렛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계산이 되지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어떤 손해가 있고 무엇이 더 부족해지고 다 계산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시더라고요. 아기들이 오면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재롱까지 부리십니다. 아기들이 재롱을 부려야 되는데 어른들이 막 재롱을 부립니다. 다 즐거워해요. 아주 복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인지 어린아이의 다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작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잃은 양을 14절에서 보면 이 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죠? 예, 교회와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잃은 양은 비록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잃은 양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같은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셔놓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출석을 하든지 출석을 안 하든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자, 어린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기분도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이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놉니다. 맞습니까?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놀지요. 어른들은 보통 어른들과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아이들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아이들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고 재윤이가 이제 태어나고 퇴근해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끼어가지고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막 끼어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아주 기쁘게 안아줬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5분을 안 가더라고요. 예, 5분 지나서 제가 뭐라고 제가 물어봤냐면 얘는 언제 잠자지? 초저녁인데 얘 언제 재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요? 피곤하거든요. 예. 출근할 때는 퇴근하는 기분이 들고요. 퇴근할 때 출근하는 기분이 들어요. 예, 그만큼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보면 그들끼리 있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왜 그렇죠? 예, 말도 편하고요. 편하고 또 말도 잘 통합니다. 대화 나누는 주제도 비슷하고요. 또 고민도 나눌 수 있고 끼리끼리 모이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배려해줘야 되고 고려해줘야 되고 눈치 봐줘야 되고 혹시 상처받을까 봐 생각해줘야 되고 옴싹달싹을 못해요. 그죠? 예. 이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미성숙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족해 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예, 영접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할 일도 없겠죠. 예, 그냥 탈락이죠.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무슨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아주 좋은 예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지만 결론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 보고 배운다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혹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내가 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그가 실족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아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것도 실족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가 없지요. 그 책임이 참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엇이 낫다고 말씀합니까? 연약한 자를 실족해야 한다면 화가 있습니다.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 맷돌이 그냥 이렇게 가는 맷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로 끌고 다니는 이렇게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그러면 화를 피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자유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참 속물이 되기 좋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달라붙고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은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별 쓸모가 없다는 거거든요.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은 취하고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는 것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여겨서 어쨌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자유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천국에서 더욱더 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